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 주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숨지시던 날 놀라운 그날의 일을 기록해 주셔서 오늘 우리도 그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가 제6시쯤 되어 때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6시 같으면은 이게 한낮인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깜깜해져 버려. 태양이 숨어버렸습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주적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주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주가 그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해는 그 신랑처럼 장사처럼 그렇게 나와서 또 저녁에 오면 돌아가고 그렇게 온 우주가 말없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이날 이 시간에는 침묵이 아니라 하늘도 말씀하신 날입니다. 말 없는 말로
하늘도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온 우주적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사건입니다.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말은 없어요. 그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이 말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잖아요. 이 사복음서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이 일이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이미 이르렀고 그 성전도 앞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난기는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는 휘장 가운데로 길을 냈다. 지금 이와 같은 기물들도 상징적인 그와 같은 모형이었던 것들도 지금 말이 없는 말을 하며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림을 통하여서 예수 사건을 지금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태복음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말씀을 그대로 또 길게 가상칠은 그러면서 나오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편입니다. 시편 31편 5편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1장 시편 31장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산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절거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이 넓은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은 불의한 것이고 그리고 남의 것이고 좁은 곳이에요. 참으로 광활한 우주적 하늘 보좌에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마지막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 큰 소리.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보면은 거기 나오죠. 다 이루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또 이와 같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의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어느 부분이 생략된 그 관계. 주님은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셨고 미련 없이 숨지셨다. 마지막 가시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일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께 부탁해라. 40절 갑자기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위를 보고 로마 지금 장교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리고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이 사건, 바로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그에게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는 말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둠에 임하여서 온 우주가 예수 사건을 증거했다는 것. 이방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의인이라는 말이 디카이오스, 사람은 안트로포스 디카이오스, 의인이다. 디카이오스. 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롭다, 의라는 말이에요. 의. 라이토시니스. 의인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무죄. 죄 없음, 이노선트. 무죄를 선언했고, 헤롯도 마찬가지, 헤롯. 그리고 우편 강도도 그는 무죄하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는 무죄하다. 그는 의롭시다. 무죄함과 의인됨을 백부장 그리고 이 백부장 두 사람의 이방인 로마인 두 사람과 그리고 유대인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무죄한 의인이다. 무죄란 말을 무죄의 뒷면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뒷면이 무죄입니다. 죄가 없음이 무죄예요. 의인은 죄가 없음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 나올 때 아디카이오스 아자가 붙어서 부정으로 나오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사건들이 아주 중요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통하여서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 진실로 의인이었다는 강조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그 세리와 이 바리새인 기도할 적에도 세리는 와서 가슴을 치며 그된 일을 보고 구경하러 온 모임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이 3시간 동안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그 어둠이 끝나면서 어둠 속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후에 빛이 다시 나왔는 거예요. 빛이 나왔다 말은 안 되지만 3시간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걸 보면은 근데 3시간 이후에는 9시 이후에는 빛이 나왔는 거예요. 빛이 나왔는.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누가복음에서 이 여성이 차별받던 이 시대에, 여성이 인구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 시대에 누가복음은 반드시 여성들을 지금 강조합니다. 거의 남성과 동등하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이 공회의원들 사내들인 공회의원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내들인의 결의에 반대했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 이런 면을 봐야 돼. 그 당시에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놀라운 말이다. 공회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다 악했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두물이 나면 예수를 반대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와 같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는 2장에 나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몬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안나와 시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2장에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유대인 가운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 저 2장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인물이 이제 마지막 2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미상관을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남자 여자였죠. 시몬과 안나
남녀. 지금 여기도 갈릴리의 여인들과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과 그리고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남자 여자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로 둘이서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클루시오, 수미 상관, 머리와 꼬리가 다 일치를 균형. 전체 구조가 이런 건축적 구조를 가지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냥 서인 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내용들은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걸 발견해 보면은 엄청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시험 앞으로 섰다. 매일 성경 주석에 잘 나오는데 시체를 그날 장사해야 되는 유대 법을 따라 가지고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제 곧 안식이 시작되므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사고 세마포로 샀다. 요즘도 그렇고 뭐 전에부터 이탈리아에 가면 예수님이 수의가 있다 그래. 수의. 그래서 뭐 그 수의에 뭐 엑스레이 비추있기는 뭐 예수 얼굴 모습부터 나오고 이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이건 세마포에 튜링카는 건데 그 튜링카는 그 이 천 자체가 다른 천이에요. 이거 세마포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그걸 또 믿고 최고급 세마포로 샀습니다. 왜? 이 요셉은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우리 다른 이 공간복음을 보면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여야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주석입니다. 요셉은 부자였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은 자기 무덤이었습니다. 이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는 이사야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어가고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명예로운 장사를 맡습니다. 매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명예롭게 매장이 됩니다. 이날은 준비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안식이 되면 일을 못하니까는 그 전에 그렇게 무덤에 일단 예수님을 넣어 세마포로 사서 무덤 속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가 어떻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앞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뭐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도 이 시대에 등장해서 세상적인 그와 같은 소위 만몬의 세력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이게 정말로 만몬을 이기는 만몬의 이 종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이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한테 어떤 일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 시신을 자신이 담당을 합니다. 여자들도 같이 보고 같이 따라갔어요. 누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일단 장소를 알아놓고 돌아갔습니다. 왜냐? 안식이래요. 지금 이 저녁부터 안식이라.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에서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갈릴리의 여인들은 다 예수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냐고, 이제 그 시신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며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이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와 같은 인물들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실족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 새벽에 안식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렇기에 안식일이 해질 때, 금요일날 해질 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주일날 해 뜰 때까지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첫날 새벽이에요.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아니네요. 이렇네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니까 그럼 그때부터 다시 밤이 되니까 그 밤을 지나서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졌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 연기 자세히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 서로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서로 보완해서 보면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한 권에다 다 그려지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큰 돌인데 여인들은 도저히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봉해놨는데 그 돌이 굴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가 보니까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서 주 예수라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여,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강조하고 있는 주,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놀라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는가, 누가 시체를 훼손했는가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지라. 두 사람, 정인이죠. 정인.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는 정인 효력이 없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정인이 된다. 두 사람이 곁에서 정언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냐. 이 두 사람은 뒤에 보면은 천사로 나옵니다. 두 천사예요. 천사. 이 천사가 모습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천사는 우리 사람의 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얼굴을 땅에 대니까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원어로 보면 수동 과거형.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리셨어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갈릴리입니다. 아직 9장 51절부터 갈릴리를 떠나거든요. 9장 22절 이르시되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만 하리라. 대익하는 단어거든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나왔어요. 요 말 그대로 인용하죠. 자,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바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이에요. 살아나야 하리라 할 때 여기에 대익하는 건데 should의 영어로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11사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11사도와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은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에게 이 말을 알렸어요. 부활하셨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멜성경 주석을 보세요. 허탄하로 번역된 단어 레로스는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넌센스다. 무슨 이런 소리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자, 유대법에서 여자 정인들은 증거력이 부족해요. 그 두 사람의 정의가 돼 남자예요. 남자. 조건이 있어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들이 그들이 정언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 자, 끝까지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일 해결 안 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도 솔라 피데 only faith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딴 거는 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다 알겠는데 이건 안 돼. 믿음으로만 안 돼. 믿음. 자, 마지막까지 제자들 믿지 못하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자기들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도 아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육적인 그와 같은 사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중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자, 그들은 사도들은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봤죠? 앞에서 22장 54절에서 62절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지만 거기서 주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봤는데 베드로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마지막까지 주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그 세 번이나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그와 같은 예지력이 담겼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아는 수준 이상으로 주님의 행동과 말들의 신적인 근위가 있음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도들이 회의적일 때 믿음의 첫걸음을 띱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10절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는데 베드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달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틀리느냐? 아니에요. 여기는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했는 거지. 뒤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24절은 또 우리와 함께 앉아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 두어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더 맞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고 돼 있는데 누가 보기 또 베드로만 갔다고 돼 있네. 아니, 뒤에 보면 두어 사람이 갔다고 더 확정시켜 줍니다. 가서 보니 세마포만 보입니다.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여인들도 보지는 못했죠. 천사를 통하여서 부활하셨다는 말만 들었죠. 빈 무덤만 봐서.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어가다. 그래도 이 부활까지는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잖아요. 무덤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부활에 대해서만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 선물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빈 무덤은 질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에게 비범한 무엇인가 전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끔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직접 주님께로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렇게 믿음이 우리 힘으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출발점이 내로부터 시작해요. 사도들은 직접 듣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믿음 부분이 믿음은 우리가 주체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선물로 주셨어. 믿게 된다. 마지막까지 지금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유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조차 할 수 없다. 이 단계에서는 무능력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 인간의 죄인됨. 그런데 어떻게 이 무능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받으면 전능하신 분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전적인 무능과 더불어서 전적인 무능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유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이고 행동관이에요. 행동관. 그러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유능함이 아닙니다.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유능함은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까지요. 먼저 무능함이 전제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 울리고 있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